주님 오신 계절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비추어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당신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탄이 너희를 요구했으나 당신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고 해놓고 곧 이어서 베드로가 당신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언뜻 주님이 기도까지 했는데도 사탄에게 진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가 죽기까지 스승과 함께 하겠다고 큰 소리 치니까 너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깨우쳐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주님이 기도한 것이 마치 아무 의미가 없는 듯 보입니다. 아니면 주님이 베드로가 배반할 줄 모르고 그 기도에서 빠뜨린 것입니까? 그러나 이 두 질문 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보다 사단이 주님에게 요구한 것과 주님이 기도한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베드로를 유대식 이름으로 시모나 시모나라고 2번 불렀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비교급 혹은 최상급의 표현법이 따로 없고 같은 단어를 2번 이상 반복하면 그 뜻을 강조하는 의미가 됩니다. 주님이 2번이나 부른 것은 그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아주 강하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고 시몬이 그 이름을 얻게 된 계기를 마태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시는 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들은 주님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먼저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으로 유대인에게 흔히 있는 별명입니다. 시몬이 그 본명인데 갈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게바는 바이라는 뜻으로 그 헬라어가 페트로이고 영어로 피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 시몬에서 정반대로 어떤 예부 상황에도 전혀 꿈쩍하지 않는 바이라는 뜻의 게바로 바꿔준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이때 역사적인 최초의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그 믿음이 반석처럼 굳건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에 따르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 주님이 그를 제자로 택하면서부터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이 붙여준 베드로란 이름 대신에 제자가 되기 전 옛날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던 마지막 날까지도 그는 게바가 아니라 사실상 시몬이었으나 주님은 언젠가는 그렇게 불리게 될 것이므로 미리 이름을 게바라고 바꿔준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했는데 이건 일종의 언어 유희로 그가 고백한 믿음의 내용을 그의 이름인 반석에 비유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심으로 동일한 고백을 하는 자들을 모아서 엄부가 이기지 못하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시몬아 시몬아라고 두 번 부르신 후에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밀을 추수할 때 바람을 불어서 쭉쟁이를 골라내는 일에 비유했습니다. 속이 텅 빈 쭉쟁이는 가볍기 때문에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땅에 떨어지는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라는 복수로 지칭했으니까 사탄이 제자들 모두를 시험에 빠지게끔 지금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 네가 가장 많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전에 갈 대로 돌아갔다는 뜻으로 주님은 두 번이나 시몬이라고 부른 겁니다. 제자들을 요구했다는 헬라 원어는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허락 내지 보장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말하자면 사탄이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완전히 넘겨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요구대로 넘겨주지 않았다면은 구태여 기도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정말로 당신의 제자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는지 또 만약 그렇다면 왜 넘겨준 것인지도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과 베드로의 지금 어떤 상태가 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만 됩니다. 주님은 완전한 인성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에 범사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끼리 서로 상의 합력하여서 당신의 공사역을 실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쉽게 말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지금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완벽한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예정해 놓은 일이었던 겁니다. 결국 주님으로서는 사탄의 시험 자체를 막아달라는 기도는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그것까지 미리 막아주려면은 사탄을 당장 없애든지 제자들의 믿음도 순간적으로 어떤 일을 당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게끔 거의 신적인 경지에 이르도록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둘 다 제자들에게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신에 제자들로 세상과 사람과 사탄의 시험을 받더라도 서서히 믿음이 자라가면서 이겨내길 바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당신의 백성들의 영적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사탄의 시험을 사전에 막아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주님도 지금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지 시험을 막아주는 기도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간혹 세상의 고난을 왜 미리 막아주지 않는지 하나님을 의심불평하는 신자들이 있는데 그건 엄격히 말해서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구나. 스스로 자라나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는 심보임새님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최고의 고통을 주자고 요청하자 그걸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오래 갈등하다가 결국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슨 경영이든 이루지 못할 분에게 감히 옳고 그름을 따지려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절감하고 회개하며 믿음이 자랐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사단에게 넘어갔지만은 3번 부인하자마자 정확히 닭이 울자 자신이 그 큰 소리 쳤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져서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탄의 시험을 미리 막아주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시험, 템프테이션, 시험하는 데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제한해 놨습니다. 바꿔 말해서 사탄이 그 범위를 넘어서 신자의 내면 영혼을 완전히 점거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 영어로 하면 인두엘해서 제 멋대로 조종하기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탄과 특정한 일을 두고 함께 모의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거룩한 권세로 사탄의 모든 행위를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스승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소망과 의지는 분명히 있었으나 여전히 그의 내면의 영혼은 너무나 초라하고 가난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택하여서 제자로 삼아서 장차 개바가 되도록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인 겁니다. 구원받기로 작정은 되어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이라 거듭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구원의 진리조차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주목할 사항은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자는 너희라고 제자 전체를 가리키는 복수로 말씀해놓고 기도는 내가 너를 위해서라고 1인칭 즉 베드로에게만 한정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크게 시험에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수제자인 그를 통해서 제자들 전체에게 가르칠 내용이 또 따로 있다는 뜻인 겁니다.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잘 살펴봅시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짧은 문장 안에도 세상에서 부름받은 신자의 신분과 권세와 소명이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신자가 어떻게 신자답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준행해야 될 내용은 마지막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것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해주었으니까 너는 그 일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너는 돌이킨 후에라고 했으니까 돌이키는 일은 당연히 베드로가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돌이킨 후에 형제를 세우는 일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돌이키게 된다고 미리 못 박은 셈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를 먼저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지난 잘못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부터 주님은 그것을 알게 해준 네가 혈육이 아니라 사람들도 아니요 네 자신도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깨우쳐 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계절에 신자가 올해를 되돌아보는 기준도 바로 이 말씀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식을 했든 못했든 베드로에게 행하셨던 그대로 우리에게 똑같이 올해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게 허락했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셨고 그 결과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세우는 일을 하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상할 내용도 이웃과 성도를 굳게 세우는 일에 올해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거 하나뿐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별로 실감나지 않습니까? 현실적 문제와 고난에 치여서 형제를 돌아볼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까? 물론 올해는 팬데믹 때문에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구제와 봉사를 많이 했느냐, 나아가서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를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온전히 돌이켜서 돌이킨 자답게 세상 앞에 서 있었는지 그것만이라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돌이킨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왜 세상 문제 삼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교회 안에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뜻대로 정확하게 돌이킨 자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온전히 돌이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아주 간단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오게도 죽는데도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큰 소리 치는 데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셔야 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나중에 자기가 말한 대로 실천했고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되고 주님도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친 것이며 또 그 때문에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 전부터도 바로 그런 자신감들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사탄의 시험에 넘어진 겁니다. 지금은 주님의 공사역 중에 마지막 6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마친 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2절에 보면 여러 번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라고 가르쳤는데 그날도 인자는 작정한 대로 간다고, 즉 오늘 저녁이 바로 그날이라고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럼 제자들로서는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을 만류하고 최소한도 스승을 위해서 함께 기도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24절에 서로 제자들끼리 누가 큰지 다투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장단에 맞춰 춤추고 있었습니다. 누가 큰 자인지 다툰다는 것부터 모두 자기야말로 큰 자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만 된다고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큰 자가 어떤 자인지 주님은 이미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지금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하는데도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25절에서 27절까지 마지막으로 새 시대의 지도자가 어떠해야 될지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왕국의 집권자들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나 당신의 나라에서는 거꾸로 서서 섬기는 자가 크다고 하시면서 당신부터 그런 섬기는 자로 제자들 사이에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런 한심한 논쟁을 하는 까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예고를 전혀 믿지 못한 탓입니다. 책으로 잘 봐줘야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설령 십자가에 죽는다 해도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십자가 천형에는 그리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대신에 이번에는 스승에게서 뭔가 비장한 각오가 보이니까 정말로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가 보다 크게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왕국에서 자신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겠다는 욕심을 드러냈고 잘 봐줘야 자기가 더 큰 일을 맡아야 한다고 충성 경쟁을 한 겁니다. 베드로도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의 영광이 실제로 회복될 것이며 그럼 수제자인 자기가 예수님 다음에 국무총리는 차지해야 된다고 가장 강력히 주장했던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내가 너를 개바라 부르고 싶어도 아직은 이전에 시몬으로 완전히 돌아갔다고 안타까워하며 2번을 부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단의 시험에 완전히 넘어간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직까지도 사탄이 영적으로 배후에서 시험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마저도 자신의 훈련과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지정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주님은 당신께서 세울 나라는 누가 높고 낮은가 없으며 백성은 앉아서 먹고 지도자들이 서서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며 떵떵거리는 것이 인생의 첫째 목적이었던 자들이 자기는 아무리 낮아져도 좋으니 형제를 굳게 하는 일에 주님처럼 목숨을 걸게 되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주님은 그런 한심한 제자들에게 28절에서 30절까지 너무나 엄청난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이 땅의 통치를 맡겼듯이 당신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너희들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도 밝혔습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는 가르침은 지금까지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 밤에는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모든 시험에 같이 했기 때문에 당신의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라는 약속을 덧붙였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다는 뜻이지만 이제 천국으로 돌아가실 주님의 상에서 같이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보좌 천국에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컨대 당신의 십자가가 죽음 이후에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 지는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므로 천국 보좌에서 당신과 함께 먹으며 12지파를 다스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보장한 겁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주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셈입니다. 제자들이 당할 그 큰 고난을 생각하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이 핏방울로 변할 때까지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제자들들도 함께 깨서 당신의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3번이나 당부했는데도 그들은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잠에 골아 떨어졌던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마지막 떠날 때까지 죄로 찌들어 하나님의 긍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인간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혼자였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데까지만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제자들이 앞으로 세상 안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겠지만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 안에 살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본향이 하늘이므로 세상에 속하지 않게 보존하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도력해 주신 의미도 너는 세상에서는
개바나 세상에서 개바로 시몬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천국 시민답게 앞으로는 천국 시민답게 개바로 살라고 기도해 준 겁니다. 신자는 죽어서 천국 보좌 예배에 참석할 것입니다. 때가 차면 육신도 신령하게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도록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영광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직접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사단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자들을 주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바꾸어서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이로 보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종교적 왕국을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충만하고 의미와 가치 있게 사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뿐입니다. 모든 선은 오직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만나주시고 그들에게만 당신의 온전하신 선을 나눠 주십니다. 신자가 그 받은 선이 너무 귀하다고 절감하면 살아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며, 그럼 하나님도 신자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 앞에 예수님의 참 생명의 빛을 비춰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신자들의 신앙이 정확히 말해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가난해졌습니다. 엄밀히 따져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신앙인이 아니라 교회에서 기독교의 의식과 활동에만 열심을 내는 종교인이 많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의 정확한 의미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불려나왔다는 인식조차 없습니다. 성령의 간섭으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 마땅한 철두철미한 죄인이었다는 깨달음조차 없습니다. 한마디로 당신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체험적인 감정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냥 여러 종교 중에서 그 가르치는 내용이 기독교가 제일 낫다고 자신의 지정의적 판단에 따라서 스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객관적인 교리는 많이 알고 있으나 실제로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고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으며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혹시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더라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해 준다는 사실은 아예 모릅니다. 그저 자신이 열심히 기도해서 사람들 사이에 자기를 높이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그분께로 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지성과 열심으로 그분을 내게로 돌이키려고만 애를 씁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스승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입장에는 아무 부담감 없이 자기와 동일화시킵니다. 그렇지 나는 여전히 그보다도 더 치사하고 믿음이 약한 자라고 종종 회개하면서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형제를 굳게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는 게바의 모습에는 자기를 대입시키지 않는 겁니다. 이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자가 스승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자리만 계속 머물고 있으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주님이 맡기신 일을 알고도 일부러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고 있는 셈입니다. 아니면 아예 택함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형제를 굳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형제들 앞에서 굳게 하려고 예수님을 종교적 방안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당신을 3번 부인해도 미워하는 내색 하나 없이 극히 바라보는 주님의 그 긍휼의 눈길과 마주치자 밖으로 뛰쳐나가서 자기 존재 전부를 걸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 장정이 통곡할 일은 부모나 나라를 잃었을 때, 즉 자기 실존의 뿌리가 완전히 잘려 나갔을 때 정도입니다. 제달들 중에 최고라고 뽐내었던 자기 존재가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능한지, 나아가서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죄뿐임을 철두철미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적인 도덕과 종교가 그 썩어 빠진 자기 존재 앞에 전혀 힘을 쓰지 못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 사랑 없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진리를 절감했던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똑같이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으로 당신을 3번 배반했던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고,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는 직분을 주었습니다. 비로소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 긍휼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깨닫고는 백성들을 앉아서 먹게 하고 자기는 서서 그들을 섬기겠다고 헌신했고, 실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시몬에서 게바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자들아, 여러분, 형제를 굳게 하라는 소명에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될 사항이 있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구원받을 자는 점점 줄어들고, 이 땅은 결국 타락의 절정으로 치달아 마지막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서 보존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도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나 멸망을 막아주는 힘이 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6장 8절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다시 와서 사탄을 멸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성령님이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자들더라도 그때까지 주님이 따로 남겨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십자가 앞으로 초대하고 나아가서 굳게 세워서 그날까지 보존하게 하는 소명을 주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단순히 택한 자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입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고 사역했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하려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보고 배우라고 제자들을 부르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신자는 밀가부로 날렸던 베드로의 모습에만 대입하지 말고 오순절에 성령 받아서 수많은 천중들 앞에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게바의 모습에 자신을 대입하여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교회 안에는 그렇게 준비되고 훈련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만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신자가 신자 됐다는 것만은 자기가 자신의 그 신자로서의 정체성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성탄절의 갠설에 부담드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신자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관하십니다. 비록 수시로 게으르고 넘어지고 사탄의 시험에 져도 끝까지 인내해 주시면서 우리로 보존해서 기의 되돌이키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굳게 하는 일에 매진할 때까지 성령님이 쉬지 않고 보호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결국에는 사도들처럼 천국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이며 주님 재림시에 신령한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함께 다시 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만큼 더 기쁘고 권세 있으며 인간을 향한 최고의 약속이 또 어디 있습니까? 올해 성탄절만은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분과 권능을 다시 가슴에 새기며 새해를 힘차게 맞이해야 될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성탄절에는 갈대로 살았다고 후회했을지라도 내년 성탄절에는 반석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이 충만히 넘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단의 시험에 내어주었으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되돌이키게 하시고 결국은 양떼를 키우는 귀한 사도로 세워주셨음을 배웁니다. 그러하음에도 우리는 그저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의 자리에만 남아있고 그것을 잠시 회개하는 정도로 자기 믿음의 경건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신앙이며 반쪽 신앙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껏 성단들이 돌아와도 오직 시몬을 구원해 준 주님에게만 감사했지 게바로 세우시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 앞에 게바로 서서 내년의 성탄절에는 그 넘치는 은혜와 정말 복음으로 승리한 보고를 주님께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스스로 복종하시고 우리 또한 스스로 정말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